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화면에 말씀이 보이지만 또 집에서 각자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각자 여러분들도 있는 집에서 각자 또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서유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줌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이렇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화면을 한번 잠시 켜줄 수 있으실까요? 네, 화면으로 잠시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안 켜나요? 켜고 있는 친구, 시울이, 네, 감사해요. 시우리 손 괜찮나요? 아이고 저런. 네, 시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우리가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다쳐서. 네, 다른 친구들 없나요? 네, 아무도 안 켜주네요. 네, 그럼 시우리 제가 포인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게임을 한번 해보려 하는데, 네. 네.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을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시장에 가면, 네,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한데, 시장에 가면 말고 마트에 가면이라는 버전으로 함께 한번 해보려 하는데 댓글창으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써보실래요? 시아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현아도 있고 채은이도 있고 예성이도 있고 태린이는 자꾸 서버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광교도 있고 강민이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마트에 가면 뭐도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럼 제가 나오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트에 가면 뭐도 있고 하는 걸 한번 해볼 테니까 네. 마트에 가면 통조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네, 그쵸.
과자도 있고, 진짜 제가 과자 좋아하는데, 야채도 있고, 생필품도 있고, 그쵸? 지금 코로나로 각자 집에만 있을 텐데 생필품 꼭 필요하죠? 복숭아겠죠? 네, 복숭아도 있고, 시식코너. 맞아, 시식코너 아주 기가 막히죠. 뭔가 많을 텐데. 선생님들만 쓰시고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채은아 뭐하니?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채은이밖에 없다. 채은아 지금 자니? 코로나. 네, 코로나. 네. 채은아 자니? 음료수도 있고, 맞아요.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예배 시간에 분명히 채은이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채은이한테 전화해서 예배 말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증인 좀 해주세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트에 가면 통조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자도 있고, 야채도 있고, 생필품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시식코너도 있고, 코로나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음료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참 많이 있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생필품도 있고, 특히나 전도사님이 마트에 가면은 과자 코너에 가면 신기한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자가 조합이 돼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도 많이 있어서 그거 한 번쯤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마트에 가게 돼서 이런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생필품도 있고 하다 보면은 그걸 사고 싶죠.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댓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필요하죠? 카드. 요즘은 네, 카드죠. 카드,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카드, 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카드 안에 담겨있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카드가 있어야지 결제가 됩니다. 이처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유용해요. 돈을 가지고 물건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앨범도 사고 내가 어떤 가방도 사고 전도사님이 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드를 사려고 돈을 한 3년 정도를 돈을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사기도 했는데 아무튼 돈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사겠죠. 혹시 아이돌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모를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아이돌.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우리나라는 이 아이돌을 어린 가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연습생을 해서 가수로 데뷔하는 사람들을 아이돌이라고 가리키는 게 아이돌이죠. 네, 아이돌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어의 어원에서 따온 말이래요, 이 말이. 근데 이 우상은 사실 어떤 이미지를 가리키는데 어떤 이미지냐면은 힘을 상징하는 이미지, 뭔가 나에게 어떤 것을 얻어줄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상은 힘을 약속하고 무언가에 대신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잘 가리키는 게 이 우상을 잘 가리키고 있는 이 이미지를 잘 가리키고 있는 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우리가 편리하죠. 저희가 민수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읽고 있죠, 여러분들? 신명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곳, 아주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에는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활동을 했었죠. 그곳에는 수많은 여러 우상 신들이 있었죠. 그 원주민들이 믿고 살아가는 신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신들도 있었겠죠. 그곳에서 우상 신들을 또 섬겼겠죠. 알고 지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믿고 이런 사람들도 믿는,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풍요를, 자신들에게 어떤 힘을, 자신에게 어떤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어왔어요. 예를 들면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믿으면 풍요를 가져다 준다, 곡식을 가져다 준다, 어떤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서 그 신에게 고개를 젖히고 숙이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현혹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쩌면 돈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돈이 필요하고 돈이 유용하지만 그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친구의 직업이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으로 가득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이. 이 돈이 나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돈은 도구일 뿐이죠. 5만 원권이 있다고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폐 종이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지폐가 아주 좋은 종이라서 가지고 있으면 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 5만 원 가치의 어떤 5만 원을 통해서 내가 얻을 어떤 가치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지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이 카드, 전도 아까 선생님이 한 분이 카드라 얘기했는데 이 카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이 돈이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우리가 오늘 좀 내용을 다루는 게 헌금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11조는 자신의 소유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10개의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걸 나의 소유라고 했을 때 이 하나 딱 이제 아래에 있는 칸에 있는 이 한 개만 바뀌잖아요. 이 한 개만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11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축복을 주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표시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나와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냥 사막 같은 데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았겠어요.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10분의 1을 땜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와 축복을 주심에 대한 은혜의 표시로, 신앙의 고백의 표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즉,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얻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가 땅을 각각 분배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간격이 있었겠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경작해서 수확을 할 수 있겠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겠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땅을 경작하여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의 농작하는 것 중에 먼저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헌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인 거죠. 즉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이 11조이고, 동시에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 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헌금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11조를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11조는 제사장들에 의해 사용이 되었고, 첫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가부와 어린이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또 연약한 여자들에게 헌금을 나눠주면서 구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런 공동체의 식사비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곳에서 구약에선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통용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는 다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딱 한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를 관리하는 일에 그거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얻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11조의 헌금이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막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하나님께는 이 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유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서 그것으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즉 구제에 관련돼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처럼 10분의 1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11조를 받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썼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그들의 받은 헌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은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얻어진 소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조의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사람들도 11조를 생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마땅히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레위인들의 11조의 11조를 드림으로 제사장,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 속에서 제사장을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돌아갈 수 있게끔 한 거죠. 사용되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헌금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를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똑같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곡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11조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을 거고, 그들이 받은 그 11조를 가지고 또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가 레위 지파의 보수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11조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보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11조는 결코 우리가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특별히 11조를 드린다 했을 때 우리가 용돈을 받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11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았을 때 나는 11조를 안 들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업이 없던 레위인들도 11조에 11조를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1조로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최고의 것을 의미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우리는 땅도 없는데 11조를 내야 합니까?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내가 11조를 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산을 주심으로 살게 하시고,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11조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또 제사장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각각 맡은 바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기본 생활을 보장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또 은혜로 출발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다가 어떤 분의 댓글을 보게 됐는데요, 나의 통장이 창고가 아닌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라는 글자를 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그냥 쌓이는 창고가 아니라 통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우상적인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하고 깨트려 버리는 것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좀 생각이 났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일 때 초등학교 때 통장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1학년은 딱 처음에 입학을 하면요, 통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통장을 통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적금을 들게 하는데요, 졸업을 할 때 6학년이 되겠죠. 6학년이 된 졸업하는 학년 때 그 6년 동안 모았던 적금을 했던 그 모든 돈들이 있었어요.
꽤 많은 수의 돈이 있었고 6년 동안 모았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지만 물론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을 통해서 그 적금을 든 거지만 어찌됐든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지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은 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제가 중학교 들어가는 시작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에게 첫 번째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첫 번째 재산인데 이 첫 번째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11조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6년 동안 모은 저의 첫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헌금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딱 맞는 액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이 액수가 필요했는데 그 액수에 딱 맞게 헌금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듣고 굉장히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나의 모든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즉 나의 첫 번째 것, 처음에 나온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즉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첫 재산을, 6년 동안 모았던 첫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맺을게요. 레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10분의 1을 떼서 드렸던 것처럼 레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림으로 하나님께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이고 선물이죠. 단지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얻는 기쁨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어떤 것들이 형편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 가장 아름다운 것,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드렸던 것이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의 1조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또 누군가에 필요한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과 구제로 나아가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렸을 뿐인데 또 놀라운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